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입니다. 계속 출애굽 하반부는 성막,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 또는 성막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무엇이며 언약궤는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지찬 집사님 성경 우리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의 형편대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리고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제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예배는 보이는 이 공간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공간이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계, 그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예물,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이 여러분의 출석 그 자체,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영적인 의무감에서 거룩한 부담으로 함께 나와 계신 여러분의 그 몸 자체, 그 마음과 정성 그 자체, 그것이 가장 귀한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예물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 몸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하루하루 매일 발걸음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 즉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영적 예배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성전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것만 예배가 아니고, 그리고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보이는 예물과 헌금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수고, 이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삶 자체가 바로 제물임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맨 처음 여러분께 함께 시작할 때 출애굽기는 예표라는 것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표, 미리 보여주신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의 그 모든 과정에서. 그런데 바로 이 성막도 그 예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바로 그 성막 가운데,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성전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언약궤에 대한 부분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 여러분께 이제 주부에서 광고를 드릴 때는 오늘은 출애굽기 37장을 공부할 겁니다고 써놨는데 갑자기 출애굽기 25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라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주셨고 그게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의 말씀 따라 그것을 실제 만드는 장면이 3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시하셨는가 먼저 25장에 지시하신 말씀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제 언약궤를 만들었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25장 말씀은 이것은 이제 이렇게 만들라 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설계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자, 이제 머터리얼, 그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2규빗,
그리고 이 한 규빗이 뭐냐면 보통 이 팔꿈치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옛날에 뭐 그때 인치가 있었겠습니까? 센티미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신체로 보통 있는데 한 규빗이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어떤 분이 이게 길고 어떤 분은 짧고, 그러나 대략 해서 여기 팔꿈치의 손끝까지 한 45cm 정도 됩니다. 이것이 한 30cm 더 길고, 그래서 이것이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한 규빗 반, 높이도 한 규빗 반. 자, 재료는 원재료는 조각목이 돼 저기 measurement 길이, 너비, 높이는 2규빗 반, 한 규빗 반, 한 규빗 반이고, 그리고 순금으로 그것을 다 이렇게 겉을 다 싸고, 안팎을 조각목의 안팎을 순금으로 싸고,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것은 조각목을 이렇게 만들려 하는 거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속합니다.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다 보여드리긴 너무 길어서,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그냥 급하게 자, 조각목이었구나, 2규빗 반, 한 규빗 반, 한 규빗 반이었구나, 순금으로 앞뒤 안팎을 싸고 위에 금태를 둘렀구나.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분,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불살렐이라는 분이 이것을 만듭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다시 보겠습니다.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길이 2규빗 반, 넓이 한 규빗 반, 높이 한 규빗 반입니다. 순금으로 안팎을 다 쌌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로 금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너무 정확하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똑같죠? 이게 똑같은 말씀이 반복된 게 아니고, 아까는 설계도를 설명하는 것이었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은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물론 성막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설계도 그대로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성전인데, 우리 자체가 성전인데, 성경에 보면 말씀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똑같은 걸 뵙겠나? 그 정도로 느껴져요. 순종의 영성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고 우리 삶이 영적 예배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25장으로 한번 띄워주겠어요? 25장을 뜨면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37장 한번 다시 띄워주겠어요? 여기도 보면 궤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그냥 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단어로 궤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 이 궤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디를 보면 증거궤라고 나와 있고, 어디를 보면 언약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는,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에는 언약궤가 훨씬 익숙할 것입니다. 그럼 언약궤와 증거궤가 뭐가 다르냐?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다르잖아요. 그냥 어디는, 특히 출애굽기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증거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부분에는 주로 언약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말의 번역의 차이일 뿐이지, 영어로는 테스트모니, 즉 증거, 하나님께서 증거되시다.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낸 것이다. 즉 그래서 이 증거궤, 언약궤, 궤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궤가 무슨 의미인가?
민수기 17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이 증거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게 됩니다. 즉 증거궤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께서 계시다, 바로 그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그리고 신약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우상숭배를 철저히 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로만 캐톨릭과 달리 흔히 말하는 이제 오르토독스 정교회들 보면은 이 성상을 처음에 금지했어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교회의 어떤 모습을 그려내는 걸 다 반대했습니다. 예수님 상, 성모 마리아 상 다 못하게 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으니 이 증거궤를 만들어 성전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17장 4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는 그 상징적인 곳으로 증거궤를 두었어요. 그래서 증거궤는 바로 이 언약궤,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도 많은 교회, 특별히 캐톨릭을 가면은, 특별히 이제 오래된 이 중세교회들 가면 이 안에 스테인드 글래스라든지 송화라든지 정말 가득 차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것이 뭐냐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증거궤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전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거룩한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그 거룩함, 그것을 증거궤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지금 캐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따로 증거궤 이런 거 따로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오늘의 증거궤의 의미는, 그 언약궤의 의미는 무엇인가? 신명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5절에서 26절. 여러분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처음에 출애굽기 갔다가 그다음에 민수기 갔다가 신명기 갔다가,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개의 이 책은 전부 출애굽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책입니다. 모세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계속 출애굽 이 과정을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 보면 다 출애굽에 대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광야를 배경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장소적인 배경인 게 비슷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때 말씀이 민수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고 그 말씀이 여기에 반복이 되고, 이것이 이 네 개의 책에는 아주 흔하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다른 장소를 인위적으로 찾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명기 31장 25장 26절 이렇게 읽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이제 다시 언약궤로 바뀌었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이르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언약궤의 다른 이름은 증거궤입니다. 근데 그 증거가, 그때 그 증거가 여기 나오는 증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언약궤, 증거궤는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이 증거되는 바로 금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제단이 가든, 여러분 교회 가면 심지어 우리가 새빵사하던 그 알맹이에도 여기다 조그마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꼭 올려놓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촛불과 그리고 성경책이에요. 촛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촛불이 들어오고 예배가 끝나며 촛불이 나가고, 이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고,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예배 끝나면 여러분 각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전에 들어와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세상에 나갈 때도 하나님, 예배 끝났으니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 일부러 촛불이 함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철저히 예전이라고 그러는데 의미가 있어요.
캐톨릭은 그 부분에 굉장히 철저합니다. 아주 좋은 전통이에요. 개신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런데 그 의미는 동일해요. 그리고 촛불은 바로 하나님의 상징이고 말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그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증거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증거되게 하는 가장 큰 것은 역시 예수님이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것은 그 증거는 예수님 그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오심을 증거한 것이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의 가르침을 증거한 것이 그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을 Old Testament, 오래된 언약 또는 증거, 테스트먼트가 증거라는 뜻입니다. 또는 Covenant, 언약의 뜻이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그게 구약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그것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의 차이점은 율법에서 복음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지금은 바로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두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역할을 바로 지금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단에는 촛불과 그리고 성경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대속의 은혜, 십자가는 바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촛불과 그리고 성경책,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언약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단은 없고, 여러분 어느 교회 가보면 다 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찬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례대입니다. 세례대가 또한 제단 보통 한쪽에 있거나 어떤 경우는 뒤쪽에 있기도 한데 다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 세례대는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 born again, 태어나는 그 성례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증거궤 언약궤의 의미는 바로 말씀 그 자체입니다. 언약궤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언약궤는 지금도 모든 성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의 원래 이름이 증거궤인데, 증거, 언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 자체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 우리는 매일 어디론가 다니며 삽니다. 내가 행하는 이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서 밝혀주시고, 내가 행하는 길에 빛이 되어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디로 갈 수 있는 것인가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빛이 밝히 보여주는 곳으로 우리가 가고, 어둠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바로 우리의 삶이, 즉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언약궤를 따라 사는 삶이,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보면, 출애굽이나 보면 항상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그들을 인도하면 바로 따라가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서, 바로 새로운 언약궤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 행군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매일 발걸음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